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책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는 거예요. 당연히 말려야 되는 거죠. 제자라면 당연히 말려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책망하시느냐?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데 왜 중요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구원자거든요. 구원해야 되는데 왜 죽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죽으면 그리스도가 죽으면 어떻게 구원합니까? 살아 있어야지. 승리해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베드로는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자,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육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을 못하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을 못하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당황하지 않아요.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는 성도들이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진짜로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아셔야 돼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기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솔직히 그랬습니다. 평신도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성경을 읽어도 그 모든 배경과 이 지식이 없거든요. 성경에 대한. 그래서 이 번역 자체도 옛날 말이고 어렵고 그래서 어렵고요. 설교를 들어도 어렵습니다. 설교는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주제는 또 한정돼 있어요. 설교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걸 다 알기 어려워요. 맨날 들어도 똑같은 설교 같지만 다른 설교인데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하여튼 중요한 건 강해 설교가 여러분한테는 가장 유익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잘 모른다 이거죠.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열심히 하나님 아시려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걸 이해 못하는 거죠. 왜 죽어야 될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장기를 배웠는데 장기를 아세요? 이렇게 장기를 있잖아요. 이렇게 왕을 잡아먹는 거. 그래서 이제 쫄병이라고 그러죠. 졸이라고 있죠. 졸을 한 칸씩 가고, 이제 마병이라고. 마병은 이게 대각선으로 두 칸 가고, 포병은 직선으로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포고 이렇게 되는데 장기를 두는데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랑 두면 쫄병을 이렇게 앞으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쫄병을 잡아먹을 수 있는 자리에 놔요. 왜 이 분이 생각을 못했나 하고 그걸 딱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마병을 잡아먹든지 포병을 잡아먹든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제가 지죠. 그러니까 이건 미끼였어. 쫄병을 갖다 주는 거야. 잡아먹으라고. 그 대신 내 마병, 포병, 뭐 또는 차병 이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미끼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당장 쫄병이 내가 잡아먹어서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 어른들은 쫄병을 죽는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죠. 베드로는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더 큰 것을 얻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신앙적인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육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가 깨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쟁이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삶 속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그리고 막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하나님에 향한 서운함이 있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죠. 누구는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복을 안 주시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육적인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있었죠. 요셉도 감옥에 있었고 노예 생활도 했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 생활을 했고 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셔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멀리 보셔야 돼요. 장길은 눈앞에 것만 보면 지는 거예요. 일부러 져줘야 돼.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진짜로 이기기 위해서 당장은 져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멀리 보십니다.
응? 그래서 지는 것 같은데 항상 이겨요. 하나님의 싸움을 보면 지는 것 같은데 이겨요. 인간의 싸움은 이기는 것 같은데 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망하는가? 예수님 믿는 거 잘못 믿었네. 괜히 믿었네. 이런 후회가 됩니까? 그러면 아직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셔요. 항상 승리자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좀 슬픈 일,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을 다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결국은 승리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축복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어려움,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